제가 교회 오기 전에 오늘 아침 복을 생각하고 행복을 생각하면서 딱 이렇게 하다 이제 우연치 않게 어느 연예인 젊은 부부, 코미디 부부입니다. 코미디 부부가 저녁 식사를 하고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밥을 다 잘 먹었으니까 이제 들어가서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해라. 그래야지 행복한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어린 자녀가 당돌하게 멈춤 없이 엄마, 행복은 성적순이 아닌데요 라고 이렇게 대답하니 그 부모님이 웃으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찬양을 할 때나 또 말씀을 전할 때 종종 이런 멘트를 날립니다. 구호 같은 Quien vive? 그러면 거기서 그리스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말은 누가 살아계시죠? 그러면 모두가 한 음성으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어디에 살아계시죠? 우리 마음에 살아계십니다. 했을 때. 그래서 종종 그렇게 멘트를 하는데요. 이것은 중요한 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의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기뻐도 우리의 기쁨은 잠깐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보면은 말씀을 복의 두 가지를 성경에서 말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는 바라크, 즉 하나님만이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만께서 허락해 주신 주시고, 그 다음에 아셰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참 복을 받아서 너무 감격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 그때 아셰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은 아셰르하고는 이런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성경에 45번이나 나옵니다. 45번이나 나오는데 우리 삶이 가난하여도 가진 거 없어도 건강하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을 올바르게 관계를 가지고 살면은 그것이 그 삶이 축복된 삶이고 행복한 삶이고 그게 아시레의 복받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시레의 단어가 이 신약에 와서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정말 한계를 느끼고 못 견디는 그런 삶을 살지만은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의 그 모든 아픔, 고통을 하나님은 그런 걸 갖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인간을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복이 있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쉽게 우리의 삶에서 행복한 자, 진정한 행복한 자,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 그것은 내면적인 행복, 또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기쁨, 그 내면에서 나오는 평화,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자녀들이 흔들림 없이 이러한 행복한 삶을 유지하고 또 이렇게 삶을 이어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축복들을 경험한 자들에게 어떠한 사람인지, 이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언급하는데 로마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시편 32편을 인용해서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하나님께 불법을 또 죄를 사함을 받은 자가 참으로 그 용서함을 받은 자가 참으로 행복한 자라고 참으로 복된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곱게 가다, 계속 가다, 바르게 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이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궁금한 게 생겨서 그러면 이 한문으로는 어떻게 되나 너무 궁금해서 제가 찾아봤더니 이 행복이란 글자가 다행, 행자, 또 복복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행, 행자가 고대서부터 어떻게 그 글자가 어떻게 이게 생기게 되었느냐 하면은 그 글자 무늬가 제수가 형틀에 묶여 있는 그 모양을 따서 만들어진 것이 이 다행 행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복자는 이렇게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그 행운이 신이 주시는 그 복을 받는 것을 이렇게 제물을 드릴 때 신께서 내려오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뜻도 상당히 성경하고 가깝게 느껴지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왜 제목을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왜 뜬금없이 참 모험자는 행복합니다라는 제목을 줬을까? 왜 모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 한국 성경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복이 있는 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도 blessing, 복이 있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예전서부터 제가 남미에서 이 스페니시 성경에는 서바나 성경에는 그 단어를 단적으로 그냥 복이 있는 자 이렇게 써 있지 않고요. 거기에는 비엔아벤투라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비엔아벤투라도. 이 뜻은 뭐냐면 이 이거 라틴어에서 발치된 단어인데요. 나온 건데 예전에 구교 또 로마 시대 때 라틴어가 이 헬라어만큼이나 많이 그 사회, 정치도 모든 학문 또 종교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너무 저도 왜 비엔아벤투라도 여기 이 비에는 라틴어의 베네 좋은 뜻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그리고 벤투라는 그 모험을 얘기하죠. 그러나 그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장차 속히 도래할, 장차 다가올, 즉 앞에 무언가를 바라보며 도래할 것을 보고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좋은과 모험을 합쳐서 비에나벤투라도. 그래서 모험하는 자, 참 모험하는 자가 복되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 영어는 그냥 복하면은 복 개념이 팍 들어오지만은 히스패닉 성경을 읽으면 비에나벤투라 하면은 선차적으로 복 개념이라는 게 딱 들어오질 않습니다. 비에나벤투라도 이 단어는 너무 특별한 것이 다른 어떤 문서 사회에 일반 세속 문서에 전혀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이 시편 1편에도 또 이 신약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을 때 그때도 이 단어를 합니다. 비에나벤투라도 참 모험자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모험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모험적인 사람이십니까? 모험적인 삶을 즐기십니까? 저를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저를 이제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모험적인 사람일 것 같습니까? 예? 전혀 모험하고 관련이 없는 사람처럼. 그래서 어떤 분이, 교회 어떤 분이 저보러 형사 콜롬보 같다고. 여러분들 우리 예전에 그 형사 콜롬보가 어땠습니까? 너무 느긋하지 않습니까? 형사 콜롬보가 뭐가 진행시키는 것 같지 않고, 이 범죄자를 잡아야 되는데 범죄자하고 같이 친구하는 것 같고, 막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제 모습, 처음에는 조금 이상하다 했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콜롬보가 너무 느긋하다는 거죠. 급한 게 없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다 보니까 진짜 모험자는요, 여유를 가지고 느긋해야 됩니다. 진짜 모험자는 두려움 없이 느긋하게 갑니다. 예? 우리 예수님이 참 모험자십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대할 때 급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유를 갖고. 참 모험자의 이셈플이죠. 근데 제가 전혀 모험자하고 동떨어진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되실 텐데요. 저는 모험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개인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요. 예전에 아주 젊었을 때, 예? 고등학생 때는 내 친구들은 자전거 타고 다닐 때 저는 오토바이 타고 다녔습니다. 학교에도 오토바이 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막 친구들이 난리 났죠. 좀 태워달라고. 저는 13살인가 14살 때 운전을 했어요. 이렇게 볼 때는 전혀 모험하고 동떨어진 사람 같은데,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가도 아주 특별한, 아무도 안 들어간데 그런 데를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단기 선교팀 한 팀을 데려갔더니 생고생했다고. 그 교회 보니까는 한 번도, 멕시코의 저 안쪽인데 한 번도 단기 선교팀이 한 번도 안 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붕도 뻥 뚫려 있고 창문도 안 돼 있고, 그런 데서 가서 참 말씀을 전하고 참 기쁘면서, 그래서 그런 기질이 있어서 이제 지금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랑했던 그 의사 선생님 계십니다. 폴 플루니라고, 이분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계신 분인데, 이분이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참 아버님,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6살 때 어머님까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삼촌 집에서 같이 살면서 참 외롭게 많은 우울증도 걸리고 여러 가지 그런 고뇌 속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 의사가 됐어요. 다행스럽고 감사한 것은 이분이 계셨던 것이 그 스위스 제네바입니다. 제네바가 어디입니까? 칼빈이 그야말로 그곳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 영향을 주고 그랬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칼빈의 그 신학에 되게 섬치하게 되고 개혁주의 신앙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그래서 신학을 하는 의사,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이분이 여러 가지 책을 썼습니다. 인생의 사계절, 또 삶에는 뜻이 있다. 그 어려운 감 속에 많은 책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상당히 감명 있게 보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이 80살, 80이 다 돼서 이분이 쓰신 책이 있는데 그 제목이 모험으로 사는 인생.
이란 책을 본인도 참 어려운 그런 속에서 지냈는데 의사가 되셔서 많은 환자들을 접하고 그 인생사의 많은 문제들을 다뤄가면서 치유하면서 보니까 이 사람이 이 분이 보기에는 삶은 무엇이냐? 모험으로 사는 삶이다. 그래서 이분이 주관하는 것을 요약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자신이 모험자이셨다는 겁니다. 모험자로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그래서 모든 창조물을 모험적으로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마침내 저희 인간을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 이분은 기뻐하셨습니다.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강조하는 것이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계획하셨던 이 인생의 그 모험의 무대에 우리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모두가 인생을 모험적으로 살라는 것이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어떠한 우리 속에 어떠한 물질적이나 잠시 이런 시각적으로 느껴지는 얻어질 수 있는 행복을 보지 말고 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고 또 참 이 모험자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모험자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만나서 정말 참 모험자로 살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기독교 방송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요. 거기에 두 분이 초대됐습니다. 그분이 다름 아니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에 한국 그 인천 제물포에 그것도 1885년 부활절날 첫 발을 디딘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함께 아펜젤러 감리교를 대표하는 아펜젤러 선교사님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4대손 그 다음에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5대손이 이 방송에 초대되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사회자의 질문 여러 중에 한 질문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그 선교사님의 고귀한 신앙을 지켜가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했던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그 분 중에 한 분이 비록 선교사님, 목사님이 아닐지라도 그분도 의사신데 우리가 어떠한 그 프로페션 직업을 갖고 어떤 삶 어디에서 사든지 항상 우리 삶에 좋은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힘든 일이든지 고달픈 일이든지 정말 깜깜한 그런 일이 닥쳐도 항상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살아계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내 삶에 내가 힘없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분은 이 모험의 삶에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거기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기에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또 앉지 않는 이 과정이 우리 인생사에 모험에서 우리의 몸의 삶에서 이것이 얼마나 많이 수없이 진행되어지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 앉게 되고 서게 되고 또 따르게 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 모두는 전제로 우리 모두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이미 이 부분에서 우리는 다 실패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번이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 지금도 실수 없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뭡니까? 그 뒤에 온 것이 중요하죠. 그 뒷말씀이 그렇게 실패할지라도 그래야 넘어질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 그 우리의 삶의 모험은 실패자이지만 주님의 말씀, 그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붙들을 때 우리는 참 모험자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그랬습니다. 바디메오가 어떤 종이가 소경이었습니다. 매일 구걸하면서 그 바디메오의 삶에는 정말 미래가 없고 이렇게 인생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할 정도로 그런 삶을 하루하루 넘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에게 희소식이 왔습니다. 바디메오에게 정말 소망이 되는 소식이 왔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가는 곳마다 그를 만나는 자마다 치유되고 병 고침받고 새 삶을 산다는 그러한 이 희소식을 들었을 때 바디메오는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간절히 바랬습니다. 언제 예수님 오시려나. 바디메오 앞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가 극복해야 할 많은 장애물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바디메오는 쉬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그래서 마침내 만났을 때 바디메오는 이렇게 고백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시편을 쓴 다윗, 이 시편을 기록하여 복 있는 자는 하고 이 말씀을 남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옵소서라고. 우리가 바디메오의 인생을 봤을 때 그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에게 진짜 삶의 변화가 있었고 그것은 이제 실패자로서의 그 모험자가 아니고 이제는 진짜 행복한 모험자, 그 모험자가 되는 계기가 된 것이죠. 그 축복된 예수님 만남으로 참으로 그 행복한 모험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쉴 새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바디메오처럼, 아니 바디메오가 아니라 지난번 이거 말씀해 주신 성경 밖에 그 안질뱅이도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갔을 때 이제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고 그가 이제 일어서서 참 모험자의 삶으로 들어가는 그냥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서 그는 성전 안으로 뛰쳐 들어갔습니다.
성전 안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 찬양했습니다. 맨날 밖에서 구걸하던 인생, 소망이 없던 인생, 그 인생이 예수님 만나니까는 참 모험자의 사람으로, 축복된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죠. 저희가 사역을 하면서 많이 숨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 번 생각이 났는데요. 저희 형제들 중에 다윗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다윗은 벌써 전에 그 아시는 분은 아세요. 권사님 중에 아시는 분도 아시는데, 이 다윗은 이 알코올 중독으로 교회에 오면은 항상 여기가 코에 뻘개가지고 로돌프 꽃사슴처럼. 그래서 근데 저는 그랬어요. 와서 저 뒷좌석에 앉아라. 그래서 졸리면 자라고, 부담 갖지 말고 편안하게. 그래서 자기도 하고 일어서 듣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편안히 가죠. 근데 이 친구가 언젠간 사라졌어요. 보이질 않아요. 나타나질 않습니다. 한 몇 달 있다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처음에 안 보일 때는 이게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우리 나타났는데 멀쩡하게 나타났어요. 이제는 막 친구들도 전도하고 막 그런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알코올 중독이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와, 전 너무 놀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친구에게 저 롱아일랜드 햄턴에 좋은 그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아쉽고 좀 그렇지만은 제가 축복하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랜드로버를 타고 왔습니다. 그 친구 어떤 친구냐면 저 공원에서 벤치에서 알코올 중독으로 누워있고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벙벙해서 뭐지? 랜드로버를 타고 왔어요. 그래서 보면서 제가 멍하게, 그러니까 보면 웃으면서 이 친구가 웃으면 목사님 이게 하나님께서 차를 하나 선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저도 그 순간 저는 행복한 질투를 하게 됐습니다. 너무 행복한 질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 이거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나는 이 친구들 섬기느라고 생고생하는데 나는 랜드로버 한 번도 못 타봤는데 이 친구 뭐가 예쁘시다고 랜드로버도 좋은 차도 뽑아주시고. 그런데 제가 그때 너무 행복했던 게 눈시울이 막 그래서 그 차를 탔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너무 잘 됐죠. 근데 이 친구가 거기 가서 그동안 열심히 전도를 해가지고 셀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셀그룹에 한 20-30명 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해서 교회에다가 가까운 교회에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그래서 언젠가 그 팀이, 찬양팀이 한번 와서 여기서 찬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저 벤치에 누워서 아무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저 친구인데 내가 단지 편안히 앉아서 그래 여기서 졸리면 자고 편안히 있으라. 이 중간 그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차서 여러분들 진짜 변하는 것은요 교회 안에서 변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변하는 것은 밖에서, 교회 밖에서 변화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기는 예배는, 이 장소는 어떤 곳입니까? 예배하는 곳이고 섬기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이고 안식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은 친구들을 경험을 보면 변화된 친구들이 교회에서 변해서 나간 것이 아니고 죄다 밖에서 변해가지고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묵상하고 여기에 말씀대로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고 어디서 묵상합니까? 매일매일 그 삶에서 이 성전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그 삶에서 이 말씀과 삶과 부닥치고 이 정말 험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삶 속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부딪혔을 때 거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업사이드 다운 되는 거죠. 뒤집어지고 두 발 두 손 다 들고 교회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최근 일입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토요일 날 거기 여자분들도 많이 오세요. 여자분들도 오시고 아이들도 오고 이제는 영어권사들도 와서 이 노숙자죠. 근데 너무 좋다고 가기 싫대. 저희들 낫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여자분이 어느 날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두세 달 됐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 집에 가서 이렇게 돌아가서 자꾸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목사님 말씀을 생각할 때 자꾸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때는 자기가 안 울으려고 하다 집에 가서 콸콸 우는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사연을 들어봤더니 이 여자분이 발티모어에서 사시는데 여기 정식으로 사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집에서 나와서 개하고 같이 나왔더라고요. 개를 데리고 같이. 그래서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오면서 뉴욕까지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숙 아닌 노숙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 교회에 어떻게 이야기를 듣고 왔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열심히 오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오길래 주일 날 예배도 오라고 해서 한동안 여기 주일 날 함께 식사도 하고 또 우리 식구들도 같이 소개하고 그랬습니다. 네, 가정 불화로 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한 가운데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어렵게 해서 다시 화해하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언젠가 한번 오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발티모어에 거기 가까운 교회에 나가시라고 좀 나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어렵습니다. 우리 삶의 모험이 어렵습니다. 깨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목사의 고난이 아니고 누구의 힘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은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면은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목사의 힘도 아니고 그 누구의 힘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시 회복되고 또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대는 실패자로서의 모험자가 아니고 이제는 행복한 모험자가 되기 원합니다. 원래 이거는 생각이 없었던 건데요. 제가 요즘에 참 은혜를 내 감동 막 뜨거워지는 찬양이 있습니다. 히스패닉 찬양이 있는데요. 이러한 감동되는 찬양은 제가 때로 한국어로 좀 번역해서 불러보기도 하는데요. 제목이 Creo en ti, 주님 믿습니다. 곡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Quiero levantar a ti mis manos, maravilloso Jesús, milagroso Señor.
주님께 내 손 높이 듭니다. 놀라우신 주님, 참 기적 행하신 주님, 주님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 부어 주소서. 나에게 모두가 아는 내용인데요, 너무나 단순한 곡인데 이 곡을 부르면은 뜨거워집니다. 이 곡을 부르면 모든 예배 참여자들이 엄숙해지고 손을 들게 되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삶에 억울한 일, 이 인생의 모험에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답답한 일이 많습니까? 그때 주님 앞에 딴 거 없습니다. 주님 앞에 두 손 듭니다. 왜? 주님 믿습니다. 주님은 놀라우신 예수,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이시기에 저는 주님 믿습니다 라고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이 힘들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주님께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연약함을 아시고 놀라운, 참으로 우리가 참 행복해지는 그러한 모험자의 삶으로 인도해 줄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여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 세상 남은 여생을 정말 행복한 모험자로 살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